반갑습니다. 네. 네. 또 날씨 추운데 교회에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그 교회로서 차갑지도 뜨겁지도 못한 미지근한 교회다라고 해서 계시록 3장 16절에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감동된 자로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예배 때에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가라사대 내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에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때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토해내버릴까 하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워지는 신앙, 이성적인 차가운 머리를 가진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영으로서 찬양하고 있는지, 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각자 서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목적은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시죠? 오늘 이제 찬양을 했었는데 찬양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또는 랍비 또는 선생님이라고도 되어 있고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요, 나사렛 예수, 이스라엘 왕이요, 주, 인자 또는 임마누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구세주라는 뜻인데 이거는 히브리어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리스도, 구세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구하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구하시러 오셨다. 새 찬송가 260장에 그 찬송에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승리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전이가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전도의 사명을 명령하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셨는데 본인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후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7절에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의 은혜에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라 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 교회에게 성령을 우리에게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복의 원천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전하려 할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전하는 내용이. 복이라는 걸 얘기하면 이제 보통 기복신앙이다라고 해서 달라라는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됨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삼중축복이에요. 그 복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데 우리의 지혜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지식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부하게도 하지 않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여 하나님을 원망할까 봐. 그래서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않은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자유한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복들이 예수님을 전하려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선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우리 입술을 통한 열매입니다. 그러나 증거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예요. 증거한다라는 건 내 삶이 예수님의 향기와 닮은 모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따라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전파가 되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고 계십니까? 입술로만 전하십니까? 마음속으로 전하지. 아멘. 삶과 우리의 삶 속에서 몸과 마음이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 제사.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복음에 초점을 맞춰주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예비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먼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려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준비 자세가 필요하냐. 먼저 성경책을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서, 이 로고스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중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3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지혜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롭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거예요. 유익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복음을 위한 준비 자세로서 내가 늘 말씀 안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양식을 공급받는다 생각하시고 또한 찬양해야 되는 그 찬양. 오늘도 그 말씀, 이게 본문 설교 전에, 예배 전에 우리 또 찬양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 그러니까 매일같이 찬송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이건 명령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 명령을 준행하고 살 때 이 땅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 나가면 복음이 전달이 안 돼요. 이런 기도, 말씀, 찬양 결국 성령 충만해지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에베소 5장 15절 17절에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위로부터 공급된 힘으로 하나님의 일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냐면 위로부터 받는 힘을 통해서 일하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앉으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청함을 받는 자가 높은 상석에 앉으면 더 높은 자가 왔을 때 내 자리가 네 자리는 저기 말쓰게 될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늘 스스로가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4장 9절에서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하리라.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 사람 막 우리는 가르치기를 좋아하죠. 가르치기를 좋아하는데 근데 나중 보니까 저가 오히려 더 앞서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앞서가는 것 같아서 높은 자리에서 막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뭐 이러는데 그 과정에서는 내가 낮은 자리에 겸손하게 있을 때 오히려 그가 높은 자리로 그를 인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텐데 우리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전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낮은 자리의 말석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듣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를 진정성 있게 들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듣는 것이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먼저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내기도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것입니다.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냐? 저는 나보다 낫고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장점이 있어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경험도 달라요. 근데 내가 저가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상대방의 장점이 보이거든요. 상대방의 장점이 곧 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들을 때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그러나 내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판단을 하고 있거나 평가를 하거나 정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다? 그런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는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6절에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더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여기에는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댈 때 사람 대하듯이 않고 주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3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내에서도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종들아 모든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의 기쁘신 한 가지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낮은 자리라는 건 내가 먼저 들어야 되는 자리에 있어서 저는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사람 대하듯이 하냐고 죽게 대하듯이 바라보라는 걸 죽게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은혜 주신 주님을 바라보듯이 대해보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을. 진정한 대화는 말로써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써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로서 또 낮은 자로서 실제 우리에게 가까이 오세요. 기드온의 마하다님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임한 것도 그렇고 마태복음 25장 31장 4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낮은 자에게 정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지 목마를 때 내가 마실 것을 주었는지 나그네 되었을 때 잠잘 곳이 없는 그를 영접하게 집으로 데려왔는지 유리한 자들을 병들었을 때 돌보았는지 옥에 갇혀있는 병원에 갇혀있는 자와 같은 자들을 내가 찾아다녔는지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그때 임금의 그 오른편에 앉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낮은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섬길 때에 결국 그들을 마주하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로 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묵상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는 흥해야 될 거 나는 세해지리라는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에. 근데 이제 지금의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낮아져 있는 천해 보이는 거니까 찢겨갔다고 생각해서 약간 우리는 이렇게 막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해지리라. 그런 낮아져 있는 그런 자들을 내가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섬겨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한을 목베어 그 모를 소반에 담아다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 결국 예수님이 흥하게 되는 데서는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목을 소반에 담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내 목숨을 걸 자신이 있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그 목이라는 건 목을 소반에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혼을 복음을 전하는 데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를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와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케 하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 놓아 버리신다. 아멘.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무대 공포증이 있는 그 연주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피아니스트, 첼로니스트. 근데 그들이 무대에 올라갈 때 어떤 기분을 느끼냐면 마치 사형대에 끌려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시생들도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또 막 뱃속에서 울렁거리고 눈앞이 깜깜해지고 허리가 굽어진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져서. 그래서 런던 필하모닉의 바이올린 주자 톰 아이스너의 가디언 기고에 의하면 20년 넘게 연주했는데 무능한 초보자가 된 기분이 들더라는 거예요. 공황 상태에 빠져서 탈출 계획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무대에 올라왔을 때. 근데 이제 무대에 올라가면 그 기분으로 연주를 제대로 할 수 있냐? 실수해요, 실수. 분명히 실수합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를 생각할까라는 것이 질문의 불안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와인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껌을 씹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나나를 먹으면 좋다 해서 그거를 자기만의 이제 방식으로 취하는 거죠. 수다를 떨거나 잠을 자거나. 독일 베를린 쿠르드징어 음악건강연구소의 헬무트 몰려 소장이 하는 얘기가 클래식 연주자의 25에서 30%가 무대 공포 극복을 위해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추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기사가 참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들 겪고 있는 현상들이 아닌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 두려움 앞에 섰을 때 뭔가 좀 어색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되는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또한 이제 어떤 자리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대중 앞에 내가 앞에 서야 될 상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의 어떤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 그 회복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 불안에. 이것밖에 안 돼라는 생각에 자존감까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뭘 느끼냐면 나는 왜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해질 수가 없을까? 거기에는 자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유. 내가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지? 이 많은 대중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어색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부자유스러워지는 걸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로 막 헤매요,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음악가의 연주자인 그들이 술을 찾아요, 무대 위에서.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운동에 막 레저에 빠져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또 그 뭔가 좀 자유로운, 뭐 사람들 앞에서 섰을 때 좀 자유롭고 싶잖아요. 근데 어색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술 찾는단 말입니다. 말이 잘 안 나오고 어색해지고 하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절실히 자유함을 찾고 있다. 근데 이 자유함이라는 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사실 광야의 광야. 근데 이제 민수기서 21장 8절에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거예요. 아멘.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막 어떤 창피를 당하고 무대에서 내 자신이 마치 공황 공포증 같은 그런 어떤 상황에 접하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때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회복되는 그 관계가 회복됐을 때 온수되었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제물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될 때 그때 오는 것이 진짜 자유다라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은 이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에는 자존감도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자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왜 예수님을 전하면 왜 우리가 이제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전하려면 진짜 자유가 오는데, 이 진짜 자유인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전할 때 진짜 자유를 경험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진짜 자유로서 오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에서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곧 자유라라는 것입니다. 18장 주에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니 우리에게 자유함이 임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세상에서 찾지 못하는 자유, 위로부터 오는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오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속해 있는 거 말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해요?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자, 천국으로 좀 비유해 봅시다. 자,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걸 좀 풀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평강인 우리에게 자유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그리고 그 자유 가운데, 평강 가운데서 우리에게 희락은 무엇이냐?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의와 평강과 희락은 그리스도의 표현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표현될 때, 그리스도가 표현될 때 우리 자신을 향하는 의요, 다른 사람을 향하는 평강으로 우리가 자리하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인 희락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락은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과 희락과 두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희락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올 때 그 기쁨에 취해서 막 춤을 춰요.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이 그걸 보고서 업신여기죠. 근데 그 희락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을 때 그 기쁨, 그 희락,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평강, 자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게 그에게는 천국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까 세례 요한의 목배임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우리가 정말 그 지성소 기도, 깊은 기도가 올라가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목숨도 주님 거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아까워, 나 죽기 싫어 막 이러면 사실 살고자 할 때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단계까지 우리 육의 생각 가운데서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에 그와 같은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다시 희생, 복음을 증거해서 희생이 따를 수 있고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 희생과 손해를 보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복의 원천이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잠깐 간증을 하지만 지난 차량을 구입했을 때 그런 정과장들이 그런 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고 거두는 법칙을 알아야 돼요. 신고 거두는 법칙을. 내가 하나님 앞에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더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해 우리가 알거든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결론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좀 깊이 들어가자면 내 지식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 명철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아까도 말씀하신 성령께서 물 붓듯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에 기름 붓듯이 예수님께 임하심에 그가 모든 착한 일을 행하시며 모든 악한 마귀를 내어 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그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안에 예수님과 같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늘 묻고 듣고 순종하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짊어지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또한 온전한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드신지 아셨어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묻고 듣고 순종할 때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끔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늘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 자유 가운데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복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예배를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거를 잘 감당하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거나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 천국에 대한 또 거처 또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있어서 그냥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워서 충만하게 해서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듣는 모든 이들에게 길의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마음이 굳은 마음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들리지 않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참 자유를 누려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나이다. 이 시간 이후에 또한 예배 이후에 복음 전하는 데서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럽나이다. 아멘. 아멘.